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를 간략하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물질, 재산 싹 다 도적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도저히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기까지 그냥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인지를 몰고를 몰아볼 정도의 그런 몸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인 그 욥의 아내도 욥을 비난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욥에 대한 평가가 1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도 나오는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는 이런 평가를 듣는데 그에게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러한 욥이 당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3장에 들어서서는 욥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 앞서서 자신의 이런 상황을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생일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가 자신의 출생일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시간을 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인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 연거푸 사용해 가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중함을, 힘듦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4장의 이런 내용,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런 논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이런 논쟁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마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지식 그리고 전통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진 경험에 의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으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또 그들은 반박하는 욥에게 또 재반박해 가면서 계속 논쟁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대화의 시작이 바로 욥의 첫 번째 친구로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부터 다른 두 친구들, 즉 세 친구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게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도 표현을 해놨지만 보편적인 것,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것이 진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맞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데 그는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쪽으로 가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이라는 이름이 언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에 대만이라는 그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이 살았던 우스의 남동쪽에 위치했다라고 그러는데 여간 엘리바스는 에돔 족속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을 대만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심판의 이면 속에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그래도 지혜롭게,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세상을 사는 이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아 알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는 건데 이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에돔에 거주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학자들이 욥의 세 친구들을 그 지역과 부족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혜도 있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도 알기도 하고 세상의 보편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 그 중에 또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엘리바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욥에게 이런 위로와 권면과 심지어는 책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 사상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교훈과 위로와 권면과 책망은 오히려 권면하는 자의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딱 그러한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즉 세상의 이치와 보편적인 것으로 욥에게 접근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친구로서 내가 당연히 충고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짜증내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아무 말 못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옆에서 뭔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좀만 쉬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면 더 좋겠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고 괴로우니까 짜증이 나기에 충분해요. 엘리바스는 그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이 짜증낼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친구로서 내가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3절 4절이에요. 자기가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충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을 욥의 이전의 행태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보라, 전에 욥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훈계와 그러한 책망을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련다, 엘리바스인 내가 욥 너에게 하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훈계하다라는 말은 회초리를 들거나 벌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맞는 이야기죠. 욥이 그랬었고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이 넘어지는 자는 어떻게 넘어진 자냐면요, 그냥 길을 가다가 툭 넘어진 거 이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넘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전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할 때에 욥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엘리바스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실증나고 짜증나고 귀찮아도 들어야 돼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행했던 행적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욥에게 할 충고의 내용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보편적인 생각, 즉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습이나 전통적인 것을 가정해 놓고 욥에게 이 충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공통적인 사상이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오늘 우리에게도 대부분 이게 깔려져 있죠. 그리고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것은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게 하지만 악한 것은 하지 못하도록 벌을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엘리바스는 욥에 당하는 그 고난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장 5절에 욥을 비난합니다.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회개해야지. 고통당하는 거 네가 회개해야지 될 거 아니냐? 라고 그 죄를 전제하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봐보세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생각해봐봐.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고통당한 거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행한 죄를 지었던 것의 결과물이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표현, 이러한 그의 사상은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냐? 17절 4장 17절 말씀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의 바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와 사상은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오늘 욥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로만 들으면 엘리바스가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허용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상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은 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보편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도 이렇게 혼란하진 않을 거예요. 태어난 지 2주짜리 된 아기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입니까? 3살 먹은 아이를, 아니면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 보편적인 생각만 갖고 해도 이렇게 세상은 혼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 진리에 따라서 사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욥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정말 그에게 권면의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엘리바스처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 돼야 되지 보편적인 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더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은 욥기 1장의 서론이고 욥기의 서론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욥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라고 마지막 때에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러한 욥의 고난,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지 진짜로 욥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또 그의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욥, 또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권면할 때 보편타당한 그런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요,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여겨야지 돼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예요. 내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욥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불완전하다.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해요. 누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 즉 내 권면하는 자신의 이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그게 참된 위로다라는 것이죠. 아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를 단죄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 안에 감추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을 베푸고 교제하고 자비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보다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리예요. 진리. 우리 요한복음 말씀 지금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장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언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딱 오셨는데 보니까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체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즉 말씀이 육화되는 거, 육화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철학 정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지 않고 밝게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통이나 어떤 그 보편적인 생각들은 바뀌더라고요. 문화 이런 거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해버린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답게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보편적인 것에 함몰되어져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진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말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때에 많은 인생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